샬롬.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새벽 미명에 밝은 빛이 비추이듯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사랑과 열심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람들은 흔히 밤과 낮에 빗대어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표현하곤 하죠.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낮과 심판이 드리운 어둠, 혹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낮과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어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결같은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 세상은 낮이 아니라 밤과 같다는 것.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참된 인생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으나 슬픔과 고독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깊은 어둠을 주셨는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탄식하게 되는 순간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처럼 어둠이 짙게 드리운 세상, 칠흑 같은 밤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그 어둠을 찢고 비춰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1절 함께 보실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분명 캄캄한 고난의 밤을 지나며 고통받는 우리들인데 그 흑암이 거치고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없으리로다 하고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닌 것이죠. 당장 8장에서는 흑암 중에 거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는데 갑자기 흑암이 없다라고 선포하다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깊은 어둠을 찢고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멸시를 당하였지만 영화롭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두 땅이 나오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이 땅들은 각각 두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인데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 최북단에 있어서 가장 침략이 잦았던 땅이었어요. 납달리 땅이 가장 끝에 있고 스불론 땅은 그 밑에 붙어 있었어요. 이 땅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해변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 왼편을 보면 지중해가 있고 그 오른편을 보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있었던 해변길로 불리었어요. 이 땅은요, 가장 먼저 아수르에 점령당하게 되는 아픔이 있었던 땅들이에요. 또한 이곳과 더불어 요단강을 기준으로 반대편 저쪽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길르앗 땅이었어요. 이렇게 세 곳이 가장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시를 당하게 되었던 땅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에요. 갈릴리는 납달리 땅을 일컫는 다른 표현으로서 구약에 총 6번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침략이 잦았으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아수르와 같은 침략자들에게 늘상 점령당하며 멸시받았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눈부신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고 선포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이 빛으로 인해 기쁨을 더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미래의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여기서 미디안의 날은 언제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일까요? 네,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이겼던 사건이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렀던 그때와 같이 오늘도 아수르 앞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순간들,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평화와 행복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기드온이 승리했던 그 미디안의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탈취한 금장신구들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고 음란하게 섬기며 기드온과 그 백성들은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죄로 일그러진 인간이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렇다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통치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완전한 통치자, 구원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통치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 즉 통치하는 권세가 있고 그의 이름은 초자연적인 용사라 불릴 것이며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닮았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줄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완전한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보여주셨어요. 오늘의 이사야 6장 1절부터 2절의 예언과 같이 어떤 땅으로 가신 거죠? 멸시받던 그 땅 갈릴리로 가셨고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한복판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앗기고 멸시받는 모든 땅들아,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이 땅에서 영원한 평화, 만족과 행복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음성에 순복하시길 바라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비록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온전한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